지금부터 4월 둘째 주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한 주일 특별히 부활주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머리 숙이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이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 마음에 은혜 주셔서 촉촉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셔서 이 시간 잠시 동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부장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오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달을 되돌아보면 고난의 시간이 연속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하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 반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만나고 싶고 함께 나누며 교제해야 되는데 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속히 우리가 함께 만나 기도하며 예배하며 교제하며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귀한 일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오늘 부활절 귀한 예배로 우리가 함께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귀한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귀한 말씀 가운데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박준영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거를 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유초동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의지하며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십계명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 나와 있죠?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딱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우리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바로 다음날 새벽, 바로 오늘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미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예수님께서 꽤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인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사실일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부활하실 그 내용을 알고 믿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든든한 제자들? 그러면 참 좋겠죠.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셨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도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구나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도마라는 제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내 눈으로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이 못 박혔던 손에 그 구멍에 내가 손가락으로 못 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난 믿을 수 없어. 말이 돼?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산다는 게? 도마는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제자들보다 잘 믿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좀 놀랍지 않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잡아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인데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킬 군사를 보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로마 군대를 보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저 제자들이 힘을 합해서 모여서 우리에게 덤비면 어떡하지? 그걸 걱정해서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혹시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잡히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인데 그곳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수많은 군인과 사람들이 종들이 무기와 검을 들고 왔다고 돼 있어요. 아마 그 성경이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원래 성경에 기록된 글을 보면 수백 명의 군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군인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 잡으려고 무기를 그냥 온 게 아니라 몽둥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칼을 들고 우리 영화에서 보던 해머 같은 거 막 그런 거 들고 싸울 준비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은 단단히 준비하고 왔는데 너무나 허망하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킬 생각조차 안 하고 모두 도망갑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자기들의 스승이시고 스승으로 여기고 주님이라고 부르면 모시던 그 제자들이 자기 주님인 예수님께서 잡히시는데도 뿔뿔이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과연 잡히시고 무슨 일이 있을까 궁금해서 예수님 몰래 뒤따라왔다가 그만 사람들에게 들켜갖고 3번이나 뭘 하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난 저 사람 몰라요. 나 정말 모른다니까요. 마지막에 어떻게 성경 보면 욕을 했다고까지 돼 있어요. 나는 저 예수를 정말 몰라요. 막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좀 대단한 줄 아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쟤들은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마 목사님 생각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히시고 났을 때 사실은 마음만 먹었다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몽땅 다 잡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제 너희들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어. 이제 너희들은 곧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버려둡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막 뭔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숨어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지도 모른다고 말을 하면서 로마 총독에게 군인들을 내어달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거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자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까 봐 걱정이 된다고 로마 총독에게 군인을 더 보내주세요. 무덤을 지킬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하지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그냥 안 보고 한쪽 귀로 듣고 다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모든 것들을 그 놀라운 일들을 그대로 바로 자기들이 듣고 지켜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38년이나 힘이 없어서 걷지도 못하던 일어나지도 못하던 사람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잡히시기 얼마 전에는 죽은 나사로를 며칠 된 나사로를 자기들 눈앞에서 똑똑하게 살리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어디 막 이렇게 지금 여기 목사님 이렇게 교회 우리 초동부시에서 혼자 찍잖아요. 아무도 지금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목사님 나가서 내가 말이야 여기서 니들은 안 봤지만 내가 여기서 10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렸어. 니들 안 봤다고 안 믿으면 안 돼. 내가 살렸어. 내가 죽은 사람 살렸단 말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자기들을 예수님을 너무 미워하는 자기들 눈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정말 힘들었죠. 놀랐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누굴 고치셨다 이렇게 하셨다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부인했어요. 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잘못 본 거야. 그거 사실은 있잖아. 그 사람 원래 병이 없는 사람인데 있었다고 하고 저 가짜 예수가 속인 거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들에 자기가 경험하고 보고 들었던 수많은 증인들이 같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건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가 바로 마귀 바알세불이야라고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많은 일들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달리셨다가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말도 안 돼 이러고 할 수 있었을까요? 안 돼요. 정말로 두려웠을 겁니다. 정말로 자기가 말한 것처럼 죽었다고 살아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있던 무덤의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습니다. 그 돌이 너무 커서 처음에 예수님께 안 씻고 첫날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시체한테 가서 향품을 발라드리려던 여자가들이 있었어요.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근데 그 여자들이 그 무덤으로 가면서 돌이 너무나 큰데 우리 여자들 힘으로는 그걸 도저히 굴릴 수가 없는데 누가 굴려줄까라고 걱정하면서 갈 정도로 큰 돌을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 막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돌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봉인이라 그러죠. 딱 돌이 한번 움직이면 그 봉인이 찢어져 갖고 알 수 있게, 그래서 쉽게 못 움직이게 봉인을 하고,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아무나 와서 할 수 없도록 경비병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6월절이 지나고 3일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그래 다 끝났어. 이제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을 거야라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생각하는 그 순간 무덤의 돌은 굴러지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아닌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사실 그렇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진 않았지만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뭐 귀찮은 일이 있을까 봐 무덤을 지켜달라는 그 지키는 군사를 보내달라는 말에 군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자기들이 믿는 옳다고 생각하는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어떻게든 이 일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빌라도 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위에 사탄이 자기의 악의 나라를 지키려고 당시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부활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난 모르는 일이야 내가 본 거 아니야 하고 고개를 돌려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늘 24시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늘 예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설령 때로는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만 이 시간 영상 볼 때만 잠깐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내가 알지 못하게 훅 하고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누가 무시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바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는 것들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자꾸 하다 보면 그 다른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 다 상관없는 다른 일로 인해서 나는 점점 바빠지고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자리는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 앞에는 예수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 눈앞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학원에 가고 다시 또 학원에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나는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없이,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예수님 없이 다른 일로 바쁠 때마다,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같이 무엇을 같이 하자고 해서 그 친구를 따라가거나, 요즘처럼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있는 요즘처럼 교회에 못 오고 영상으로 예배, 같이 목사님과 예배하는 것도 귀찮아지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있는 시간보다는 집에서 TV나 영화를 보거나 게임하는 시간만 늘어납니다. 목사님이 바라는 건 아니지만 사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끝나고 같이 또 말씀 읽고 또 같이 부모님과 예배 끝나고 1분이라도 항상 목사님 기도할 때 뭐라고 하죠? 오래 하는 기도, 멋진 기도, 말 많은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분이라도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목사님이 늘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주일날만이라도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말씀 많이 안 봐도 되더라. 많이 보면 좋지만 말씀 같이 부모님과 보고 부모님 같이 손잡고 같이 1분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아까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내가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나는 점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내 눈에 꽉 차고 그것들을 하고 가지기 위해서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들만 하게 되고 그것들로 분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좀 불편해서,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심했다고 생각해서 그냥 예수님 믿는 어린이처럼 행동하고 바로 오늘 아침처럼 지금 교회는 못 나가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이 예배 영상만 보고 있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나에게 꼭 가득 차 있어서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나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어린이처럼 사는 것처럼 해야지, 그런 모습,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지 않으면서 그냥 할 수 없이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척만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까 봐 무덤을 막고 봉인하고 경비병으로 무덤을 지키게 했던 2000년 전에 바로 그 사람들,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내가 똑같은 모습입니다. 내 마음 안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라면 2000년 전에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이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부활을 절실히 믿고 기다리면서 기억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또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만 생각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부활하셔서 내 옆에 바로 서 계시다면, 내 앞에 와서 계시다면 그때도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 예수님께서 뭐 부활하셨는지 내가 안 봤으니까 내가 알 수 없죠. 언제 끝나요? 이런 생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것을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도 않는 모습이 솔직히 바로 나의 모습이라면, 얘들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밑에 자막 나올 거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안에서 바른 믿음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게도 그런 믿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잠시 30초, 1분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귀한 믿음을 제게도 더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친 기도하고 바로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지금까지 나의 모습도 우리가 방금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무시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어정쩡한 모습이 혹시 나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는 매주 나오고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상을 열고 같이 예배하는데 하나님, 제 심령에 그냥 와서 제가 이 시간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 마음 속으로부터 믿고 그것을 즐겁게 기쁘게 생각하는 그런 귀한 믿음이 오늘 내게도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무리 중에 그냥 내가 거기에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주 되신다는 그 귀한 믿음을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부활절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반가워요. 정말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죠? 벌써 한 달 보름이 됐어요. 한 달 보름 동안 잘 건강하게 계시죠? 지금은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생활수칙 잘 지켜서 이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이겨나도록 우리 함께 해요. 우리가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로 우리 함께 하고 있어요.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날을 위해서 기념하는 예배니까요. 집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하시기 바라겠어요. 우리가 곧 만나야 될 텐데 선생님들하고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잘 지내면서 곧 만난다를 서로 기대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곧 만나요. 안녕. 다음에 다시 봐요.